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순종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는 신명기 26장부터 30장까지 주간입니다. 신명기 26장은 감사와 예배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고, 27장은 언약의 갱신과 순종, 불순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8장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언약의 세대적 갱신과 불순종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은 회복의 약속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부터 30장까지 전체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는 순종과 회개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약하냐면 이번 주간이 신명기 26장부터 30장까지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성경 대탐험을 교회에서 진행할 때, 또 아니면 나 혼자 말씀을 상고할 때 참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열쇠. 뭔 문을 열어요? 축복의 문을 연다. 순종이라는 열쇠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에 보면 삼가 듣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마,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갖고 나왔던 그 말씀처럼, 들으라 이런 뜻은 세마라는 뜻입니다. 이 세마라는 뜻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을 말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세마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갖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 행한다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NIV 주석이라는 영어 주석이 있는데, 주석은 순종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하면 순종한다 하는 거죠. 순종은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온 순종은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순종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열으려면 어떻게 하자?
순종의 열쇠를 사용하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는 삶의 모든 공간, 도시 또는 농촌, 시골, 또 일상, 내가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연장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순종의 열쇠를 쓰셔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집이니까 순종의 열쇠 쓰지만 내가 지금 일터니까 순종의 열쇠 안 쓴다? 그런 건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인 순종이란 열쇠를 사용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삶의 모든 공간에서 이렇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고, 시편 121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출입하는 것, 나가고 들어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와 가정, 직업과 생업,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아래 그런 모든 것이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삶의 조건 속에서도 풍성함과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조건, 여건 그런 거 불구하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 속에 늘 거하시기를, 그런 기쁨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먹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시고 하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채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강릉에 비가 안 와서 제한급수 그 댐이 10%, 11%, 12%인가 11% 그때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강릉시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비가 다 오는데 거기만 안 와. 그렇게 한참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된 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막 소방차들 막 갖다 대고 그래서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시니까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 30%가 넘게 이제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해결된 거예요. 그거 다른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5번째 축복은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삶의 전반, 출발과 마침, 그러니까 나갈 때, 일하러 갈 때, 일 마치고 돌아올 때,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곳에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해야 돼요.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홍수 속에서 멸망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더라. 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났죠.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축복, 그것이 진짜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블 노엘리지 영어 이 성경 주석은 삶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집에서나 밖에서 쉼과 일 가운데 임하는 포괄적인 축복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럴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내가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만 너무 축복의 포커스를 맞춰놓으면 안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앉았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누웠을 때도, 또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잠잘 때에도 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늘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축복이 늘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시작. 그런 축복이 늘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그렇게 되려면 순종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시작.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뭘 사용하라고요? 순종의 열쇠.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순종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도 축복 속의 하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신명기 28장 10절에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두려워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 주시는 것을 보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11조를 준다. 그러고 왔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알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모디바리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 17살에. 17살 때 천둥 벌거숭이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주니까 그 어린 요셉을 보디발이, 다른 노예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막 들어온 노예인데 그 노예에게, 그 가장 어린 애에게
가정 총무를 맡겨. 가정 전반의 일을 다 맡기고 그냥 다 믿고 맡겨.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복 주시는 것을 보니까 보디발이 그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이 집이 그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니까 그래도 살림이 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살림을 다 맡긴 거야. 그리고 그 요셉 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농사를 져보시면 밭에까지도 또는 농토에까지도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잘 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복을 받아서 증거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NIV 주석은 언약의 축복의 목적은 선교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에 6.1 전쟁인가요? 해가지고 아랍 연맹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쳐들어왔을 때는 꼼짝 못하고 당했어. 안식일이니까 못했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 이튿날부터 6일 동안 아랍 연맹을 쳐부셨는데 수에즈나 홍해 거기까지 다, 그러니까 10배도 넘어 아랍 연맹이. 근데 그런 나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저 정도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뭘로 임한다? 순종을 해서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순종하는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에서는 꼭 축복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만은 저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드러낼 때 그걸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순종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으로 내어드리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